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는 왔지만 오히려 공기가 쾌적하고 좋으시죠? 우리 인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좀 더 좋습니다를 강조해서 어떻게 대답하죠? 예, 그렇게 아셨죠? 자, 오늘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때로는 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쓰면 또 밝아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땐 다 떨쳐버리시고요. 말도 부정적인 말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쇠뇌가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그것도 쇠뇌가 되고, 성령 안에서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말도 이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냥 축복합니다 너무 기니까 사랑합니다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화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드립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공영방송에 나온 프로그램에 한 40대 중반에 겉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분인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참고 영상이라네요. 처음에 미국인 줄 알았어요. 영어를 계속. 소스였던 것 같아요. 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약간은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만 보니까 그의 인생이 34년 동안 미국에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어만 해요. 한국말은 모르고요. 2011년에 이태원에 온 사람입니다. 사실은 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4살 때 부모는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버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4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 가서 잘 성공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에도 나오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반대로 실패 사례. 왠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때 정신질환이 조금 있었다고도 그러는데, 글을 보니까 어찌됐든 부모가 이게 흡족하지 않아서 이 아이와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입양된 이 아이를 12살에 미국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12살에 시작하죠. 그래서 군사 기숙 학교에 들여보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일찍 시작한 거죠. 근데 아이가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기숙학교에서 군인이 되면 거기서 잘 정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돼서 결국은 가출을 한 건지 쫓겨난 건지 모르는데 매스컴에서는 쫓겨났다고 가출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동부에서 살다가 서부 LA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혼자 살면서 방황을 해요. 방황하는 중에 마약도 배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은 입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시민권을 허락을 안 했어요. 이제 부모가 진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되니까 2011년에 미국에서 강제 추방을 시킵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4살 때 나라도 기억도 안 나고 말도 못하는 한국이 태어난 나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추방이 돼서 2011년에 딱 떨어진 게 이태원에 가보라는 그 한 말 듣고 이태원에 온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 뭐 인터뷰도 나오더라고. 영어로 하는 식당에 이제 이태원이니까 종업원으로 일도 막일도 했나 봅니다. 근데 몇 개월 못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안 되죠. 또 뭐 한국에서 영어 쓰면 또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견디다가 결국은 적응을 못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태원의 노숙자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다 인생에 몇 번쯤은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 기회를 잘 살린 분들은 지금 야 내가 그때 기회를 잘 살렸다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쳤나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딱 한 번서 아파트 생각하고 막 집값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 말고도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친구도 아주 40대 중반인데 만약 미국에서 4살 때 갔으니 그건 뭐 자기 선택이 아니더라도 좀 그 양 부모와 좋은 관계로 거기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아주 안정된 미국 가정이니까 탄탄대로를 걸었을 텐데 거기서 부모랑 갈등을 하지요. 어찌 됐든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잘만 졸업을 했으면 그래도 어엿한 군인, 미국의 군인들은 괜찮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기회를 또 놓쳤어요. 가출을 했든 쫓겨났든 어차피 LA로 오면 이제 다 민족이 사니까 막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서 또 한번 정착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마약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국은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또 영어 잘한다니까 취직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안정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도 놓치고 이제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벌써 몇 번의 기회를 놓쳤나요? 만약 제가 안타까운 건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이때 누군가 예수를 소개했다면 그 입양된 부모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면 이 아이를 이렇게 추방될 때까지 방치했을까? 그 주변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한국에 와서 누군가라도 이 노숙자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좀 주께로 인도했으면 그의 정신질환은 물론이거냐 삶의 자리가 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정착하기 쉬울 텐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한 이 형제 본인도 기회를 놓치고 주변에서도 기회를 놓쳐서 만약 이 형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런 인생으로 바뀌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오늘 반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곧 죽을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여인들은 뭐 남자도 포함해서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그냥 즉결 처분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아요. 지금 이 여인이 물론 배경이 복잡합니다만 그건 다 떠나고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금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 그냥 놔줄까요? 그때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무조건 놔주라 이것도 좀 사람들에게 흠이 돼요. 율법도 안 지키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주님이 인생의 난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정말 멋진 기회를 찾았노라고,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아니면 무조건 용서해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좀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져. 그리고 침묵을 하셨어요. 땅에다 뭘 쓰셨다고도 표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돌로 이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하나둘 슬그머니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남았다네. 몇 명이 모여서 예수님 시험하면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주변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 둘 다 빠져나고 마지막 남은 사람 예수님하고 여인이 남아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은 길게 생각해야 되고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짧지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다면 손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들만 밖으로 나가세요 한다면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인들은 죄 짓는다는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점점 더하는 것 같아요. 찰나를 살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 시대를 살면서 뭐 죄 이야기하는 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죄의식을 가지고 죄라고 여겼던 거 다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둘 뭐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은 죄의식도 없어요. 영화를 보세요. 주제가 얼마나, 예전에는 껴안기만 해도 막 19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우습잖아요.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졌죠. 그러니 이 간음죄로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는 이 사건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혀를 찰까, 야만인이다, 무식하다. 그래서 죄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으신가요? 보통 죄라고 말하면 세상 법률 가지고 따집니다. 죄 안 지셨죠? 그러면서 법 어긴 거 없으신가요? 저는 부끄러운 게 많아요. 뭐 운전 다 하시니까 뭐 이제 보편적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또 예를 들어 보시지요. 오늘 오시면서 교통법규 잘 지키셨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좌회전도 할 때 있고요, 금지된 데서 어떤 때는 유턴하다 한번 딱지도 뗀 적이 있어요. 안 걸리니까 죄가 아니지요. 오시면서 그 안전띠도 하셨나요? 그거 벌금 내는 거 아세요? 안 걸려서 안 냈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걸리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 법이라는 게요, 정해놓고 걸리면 법에 위반된 죄지요,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CCTV를 만들어 놓고 다 보겠습니까? 하도 요령껏 법을 피해 다니니까. 사람 법도 그래요. 법을 피하면, 들키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고 떳떳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법은 법을 어기면 들켜야 죄가 되지만요, 하나님의 법은 들키지 않아도 죄로 남아요. 세상은 눈으로 보고 말로 행동하고 무엇인가 드러날 때 죄가 되지만 하나님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속의 생각만 가지고도 그 죄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는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도 죄로 정의합니다. 법에 정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안전띠 안 해도 그동안은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안전띠를 안 하면 죄가 됐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땠는지 아세요? 인간의 법은 사람을 육체로 죽여야 살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법으로는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어도 탐심을 가지면 우상이고 그게 도적질이고요. 육체적으로 범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음으로 품으면 그게 간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사실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좀 자기 자신을 고민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살인죄가 제일 험하고 무서운 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사형수로 집행이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점점 잔인한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살인범들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잔인한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1980년도에 20대 초반의 남녀가 아주 험한 살인을 했습니다.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처음에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두 남녀가요, 흉기를 가지고 집주인 부부를 살해를 했는데 도구가 망치와 곡괭이래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 표현이죠. 그 주인을 곡괭이와 망치로 살해를 했는데 상처가 20곳이 넘어요. 한 번 찌르고 한 번 때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처를 20곳 이상 내도록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바로 잡혔지요. 그래서 아주 빠른 사형 집행 언도가 돼서 남자는 이미 사형 집행이 됐는데 함께 동행했던 여자가 사형 집행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유인즉 붙잡히고,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3개월 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요, 수감되어 있는데 아마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인형극 선교팀이 왔답니다. 하도 무료하니까 그냥 가자고 해서 아무 관심 없이 인형극 선교팀 인형극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성경은 다 무료입니다. 여관에 있는 성경 무료잖아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훔쳤대요. 갖고 싶어서. 훔친 건 아니죠. 사실은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리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밤늦게 그 성경을 펼쳤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됐는데 그 자매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예수님 만난 순간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내가 한 일에 실제 사람 죽인 거죠. 그 엄청난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눈물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잔인한 살인범 사형수가 그 어느 한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의 죄의 실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그 죄에 눌려있던 심령 속에 통곡의 눈물이 흐르고 죽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마감한 이 사형수의 고백이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순간도 사로잡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살인죄를 지은 이 여인도 결국은 사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대가 지불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증명해 드릴게요.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 죽지 아니할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장차 주님과 영원한 날에서 죽지 아니할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이요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값이에요. 그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 죽었어요. 이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닌 육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 육체도 곧 죽어요. 영혼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죽은 영혼인 걸 몰라요. 왜 죽은 영혼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죽는다면 나도 죄값으로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모르시지요?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죽게 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값으로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문제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을 육체가 다시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왔다고요? 죄 때문에. 죄만 없으면 죽지 않을 텐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확인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좀 어려운 표현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그것이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니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현재형이겠지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과거이고 오늘 현재이고 미래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우 주님 다 떠나가고 주님과 나만 둘이 있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시면서 그래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도망간 것이란다. 그 말씀은 안 하셨대. 다 아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죄 없다. 저들은 자기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 떠나갔지만 나는 너의 그 부끄러운 죄를 어쩌면 저들이 지은 육체적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너의 육체적인 죄까지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을 테니 죄의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형수 자매는요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감옥에서요. 그래도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매스컴에서 수없이 많은 구명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이 여인을 살려라. 죽을 이유가 없잖아.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천사가 됐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저기서 이 여인의 구명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법은 그를 사형 집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 간증을 듣고 있겠죠. 내 이야기 안에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육체의 죽음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 그 여인은 자기 살인죄 대가로 죽었지만, 우리는 그런 살인죄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 모든 인생이 똑같잖아요. 몸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동일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어야 될 인생의 죽음의 대가집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쉽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죠?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야, 내가 나한테 화나게 했지, 내가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지, 내가 나 자존심 건드렸지, 내가 내 돈 떼먹었지,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만큼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셔야 되니까. 주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뭔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말로만 너의 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못하겠어요. 우상들도 그런 말은 합니다. 복 받아라, 죄사함 받았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가 지불이 없는 죄사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그래 나도 너 정죄하지 않고 죄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지불하고 내가 너 용서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대가인 거예요. 그 대가를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죄사함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다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고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그저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심판에서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자격이 주님은 되세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 죄의 대가집을 나를 통해서 내가 했으니 너는 이제 나를 신뢰하고 나만 믿고 그 죄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살인자 사형수 자매가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을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 구명운동을 할까요? 저도 이 이야기에 경험 하나 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인육을 먹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의 김현양인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몇 번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왜 죽여야 됩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는 그 흉악범을 왜 죽여야만 하죠? 그 친구도 세상 법에 따라서 사형 집행 당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용서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와, 물론 육신적으로는 사형수라 집행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그 영적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육신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지금 천국잔치 속에 참여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다면, 그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무서운 죄들이 용서 안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간직된 이런 신앙생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미국에 그 성경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딱 보기에 벌써 감옥처럼 만들었죠. 저 철창이 감옥을 상징하는 그 건물 한 중앙에 저런 감옥소 같이 디자인을 해서 데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감옥 안에. 저 가운데 흑인 얼굴을 한번 좀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네.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천진한 웃음이 흉악범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좀도둑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많은 사진들이 누구냐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목사된 사람들. 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저렇게 사진 이름 걸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수많은 관람객이 와서 자기 얼굴 사진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저건 누구나 내놓고 나 사진 올려주세요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그들의 범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까지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이런 인생의 기회가 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저 사람 얼굴이 얼마나 험했으리라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런 어린아이 같은 천사 같은 모습이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가늠한 여인에게 돈 돌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죄의 종류는 달라도 똑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저도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매어달리면서도요, 깊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언뜻 미움이 살아나면 힘들었고요, 언뜻 시기 질투 때문에 섭섭함이 깃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고백했죠. 얼마나 요즘 비난받을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죄지만 내가 너 용서하고 다시는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죄 지을 거야. 그러면 내게 와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목회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런 죄의 고통 속에서, 죄의 고민 속에서, 부끄러운 죄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너 이제 죄랑 상관없이 나랑 살자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스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다면 이제는 더 이상 놓치는, 후회하는 기회가 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만나주신 주님, 다시 오늘 내 심령 속에 회복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아주 좋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요,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이 찬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찬양,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 온갖 흉악범들도 천사의 얼굴처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래요,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인생 수십 년 방황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의 추억으로 없어졌던 그 은혜의 감격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오셔서 주께 돌아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다 감당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손 벌리고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품에 품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돈도 우리를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험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손을 넣는 결단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황하던 내 인생, 죄에 물들어 있던 내 인생 다시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은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는 것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방황했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 앞으로 죽을 육체에 무관심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수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뀐 것처럼 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형수가 사형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한 것처럼 나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질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소망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과 3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을 누리고 장차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회 특별히 오늘 예수비전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 참여한 귀한 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앞날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